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돼요. 왜?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으로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도 미워하고 거부하고 짓밟고 죽이는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역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해요, 거부해요, 핍박해요, 감옥에 가두어요, 심지어 피 흘려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이죠. 그래도 전도자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돼요. 어떤 복음입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살아나야 하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베레아에 가서, 저 아덴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고 뭡니까?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게 탁 담아지고요, 진짜 각인돼야 돼요. 우리 입에서 하루에도 수만 마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우리 몸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입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진짜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증거거리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증인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바울이 말씀드린 현장에서, 저 데살로니가에서, 저 베레아에서, 저 아덴에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사단을 꺾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담대히 증거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또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찾아와서 바울과 쟁론을 벌이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학문과 철학을 좋아하여 누구든지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있으면
대화와 토론을 좋아하는 이 철학자들이, 이 학자들이 바울이 와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게 듣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새로운 것이거든요. 막 호기심에 바울을 달라붙어 갖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논쟁을 해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면 좋은데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바울과 자꾸 논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설명하다가 하나님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아테네 가보니까 많은 종교성, 학문, 이 철학과 학문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또 종교성도 많아.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만드는 아테네, 그 파르테논 신전 중심에서 많은 그런 우상들이 많은 동네거든요. 거기 보면은 여러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름을 알지 못해, 알지 못하는 신이라, 그런 신도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뭐냐 이거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답을 주셨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증거했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많은 증거를 주셨다. 우리 인간이 믿을 만한 증거를 바로 주셨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두 번째로 왜 바울이 이 선교 현장에서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여야만 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사람들이라면 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창녀나 세리나 불쌍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존경하고 섬기고 받들고, 이런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고요 감동을 받을 거예요. 훌륭하다. 왜 알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예수를, 그리고 십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드렸듯이 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잘 풀어서 가르치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인간 삶에 참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모세 율법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삶에 중요한 그런 교훈들이고 윤리와 도덕들입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걸 계속 풀어서
참 이게 설명을 잘하면요, 막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들어요.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막 랍비라고 선생으로 모시면서 막 존경하고 막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다 버려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것들, 지금까지 행했던 것들 다 틀렸다. 그거 버려라. 바꿔라. 그거 얘기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였잖아요. 미워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제자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증거하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유대인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심지어 지금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전도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니까. 예수님이 왜 당치도 않은 사람이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전도자들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걸었다니까요. 왜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만을 그렇게 강조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고 또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감동도 받고 막 이 변화도 되고 막 헌신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얘기만. 근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 얘기는 부활절 때 딱 하면 거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하나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사단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함정틀, 올무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사단과 사망과 저주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생명과 영생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특별히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꾸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영생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더라.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딱 붕어빵 생각이 나더라고요. 붕어빵. 그 아버지 오고 아들 오고 똑같은 얼굴, 똑같은 성품, 아니면 부자가 아닌 붕어빵 같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꼭 붕어빵 같다. 딱 찍어낸 것처럼 똑같아.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딱 붕어빵. 더군다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딱 붕어빵이에요. 그 성자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나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붕어빵이에요. 아니 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뭔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딱 하나. 아니 아무리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 예수님과 우리 뭔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다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딱 하나, 붕어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독생자이신 예수님한테 다 주었어요. 그걸 받고 누리는 예수님은 당신이 희생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 가지고 지금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고 말해요. 당신의 영원한 생명, 당신의 모든 DNA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기도 하시죠? 진짜 사실적으로 조금만 마음과 몸과 영혼이 우리 주님께 드려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사실 속에 딱 들어가면요, 주님과 나는 완전한 하나예요. 완전한 하나된 영적 상태 속에 딱 들어가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나는 완전한 하나라니까요.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는 사망과 사단과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그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치유되고 재창조되고 서밋이 되어서요, 주님과 우리는 완전한 하나, 주님과 나는 완전히 붕어빵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진짜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고요. 왜 예수님을 굳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했느냐? 나를
주님과 내가 다 하나 되게 하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인생을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 전도자들은 오직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많은 핍박이 와요. 사람들이 거부해요. 참 우리를 무시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도 운동을 말씀드리고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 선교 운동을 말씀드리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전도자들이나 안디옥 교회 이 선교사들이나 똑같죠.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 우리 예한교회다. 그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느냐?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요. 전복음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유대인에게까지 이 복음 증거하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 되어 모든 삶을 함께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를 마음껏 누리면서 237 나라 오천 종족을 향한 여정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거나 십자가에 죽어 지금도 무덤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이고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요,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 되어서 영원한 여정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라. 세 번째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시장에 깡패들이 막 동원돼 가지고요, 이 바울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 중에도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하는 야손이라는 전도자가 다 세워져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사람들은 거부하겠죠.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증거될 수밖에 없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우리 전도자들처럼 우리 일반 성도님들 물론 성경도 많이 읽고 연구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처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고 그걸 내가 지키려고 그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쳐. 근데 그게 됩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에 담고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깨닫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요, 야,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치유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대화나 포럼 보면 전부 말씀대로 대화하고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하니. 참,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더더군다나 진짜요, 이 말씀이 우리 일상 삶이 된다니. 아덴은 철학과 학문하는 사람들답게 바울의 새로운 말을 듣고 쟁론하고 조롱도 했지만은 몇 사람이 믿고, 특별히 아레오바고 광장의 관리인 디오누시오가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레오바고는 하나의 어떤 광장이에요. 광장, 장소예요.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집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무슨 예술 공연도 하고 운동도 하는 그런 공연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장, 거기 책임자 디오노시오가 이 복음을 듣고 거기서 이 전도자가 됐다니까요. 곳곳에 중요한 사람들이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로 다 세워져요. 정말 우리는 이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당위성을 말씀하고, 내가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당당하게 증거하는 증인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로 먹고 마시면서 참 행복한 자가 돼요.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날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돼갖고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 다른 거 하나도 응답 못 받아도 괜찮아.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배운 거, 바리새인, 히브리인, 율법 다 버리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미움받고 무시당하고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라. 오직 그 안에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만큼 체험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딱 발견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일천 집중기도 속에서 반드시 체험하고 누리고 계시죠? 진짜요. 이거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이것 때문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세상에 별의별 일이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야. 위기가 기회예요. 이것 때문에요 다 된 겁니다. 앞으로 답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저 강대국 애굽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재앙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겁니다. 저 바벨론 박사들, 술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우상과 재앙을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오직 언약 붙잡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재앙을 해결하고 강대국을 살렸다니까요. 바울이 로마의 재앙을, 죄수로 감옥에 간 이 전도자 바울이 그 로마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것으로 응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당신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그걸 다 주시려고 예수님 보냈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다 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이제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까운 사람이든지 또 마음에 평소에 담았던 사람들, 이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좀 한번 전해보세요. 한번 마음 먹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주변에 복음 받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이 복음을 그냥 증거하세요. 이번 주간에 딱 한 사람 찾으세요. 그래서 한번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한번 증거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증인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